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KBS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보았습니다. 췌장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암 중에 9번째지만은 일단 췌장암이 생기면 95% 정도가 5년 안에 사망하고 나머지 5% 정도만 5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생긴 지 10년 넘었지만은 아직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 가운데 전상옥 씨라는 분이 방송에 출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2003년 췌장암 3, 4기라는 판정을 받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걸어둘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마음을 바꾸어 먹고 암과 투병할 때 매일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야,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는 건강한 행복자야. 이분은 암이 간에 전이되어서 췌장뿐 아니라 온통 주변에 암이 퍼졌으므로 의사들이 살아날 확률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치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입의 말을 통해서 암을 이겼습니다. 또 김용도 씨는 63세인데 11년 전 췌장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 입의 말로 난 너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난 나을 수 있어. 이 말을 계속하면서 자연식을 먹고 운동을 했더니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입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작은 새치해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는 믿음과 같다는, 믿음과 같다. 그 씨앗을 심으면은 발아하여 그 씨앗의 속에 있던 생명이 터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가 깃들 만한 그런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씨 속에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디자인한 고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냥 책 속에 두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은 속에 들어가 레마가 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서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나누어지고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자 바다가 만들어졌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더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낡아지고 다 썩어지고 다 떨어지고 전부 쇠하여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첫사람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을 만들어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도 역시 그분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을 먹고 사랑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입의 말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화양금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에덴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와 불행이 다가왔고 이런 죽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기능과 창조적 기능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습니다. 회복됩니다.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놀라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온 거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원전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 축 늘어지고 눈에 힘이 없고 여전히 시리에 잠겨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마귀에 잡혀 패배하고 여전히 죄 아래 팔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죠. 저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말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큰 화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말이에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난 이런 산불로 집이 3,700채 이상 타고,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만 해도 40여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담뱃불 던진 결과예요.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지고 옵니까? 많은 재산과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한마디 이 말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화를 불러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불을 잘 사용하는 불은 문명의 이기가 되어서 음식을 조리도 하기도 하고 이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마가 되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번에 여수 돌산에 그 무인텔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과학이 발견한 원자불이나 아니면 이런 폭탄불 같은 거 한꺼번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불입니다. 전기의 원리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편리한 문명 생활을 하게 해주지만 이 원리에 반하여 고압선을 만지거나 전기를 유출시키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의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 입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 화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야고보 3장 3절에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힘이 센 말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4절에는 수만 톤의 그런 큰 배가 노도 강풍에 그 방향을 정해갈 때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배 후면에 있는 조그마한 그 키의 역할에 따라서 그 큰 배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어떻게 논리에 따라서 내가 행복으로 가기도 하고 불행으로 가기도 하고 성공으로 가기도 실패로 가기도 하고 내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6절에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내 인생도 망치고 내 가문도 망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잘못 나가서 큰 화를 불러오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걸 얼마든지 보는 거죠.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는 당신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주안장로교회 전도왕인 박이용 전도사, 그게 8남매인데요 딸 7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 형제들이요. 그 되는 일이 없어요. 그 형제들이 다 사업에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언니 하나는 죽어버리고 남동생 하나는 사업하는 거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박이용 전도사도 자기 몸이 병들어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부린 채로 걸어다니고 어떤 때는 기어서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 어미의 입의 말 때문에 너 모든 형제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청주의 중앙장로교회, 청주중앙장로교회 권사인데 말이죠. 권사회장도 하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전화만 하면은 다른 권사들, 다른 장로들 욕하고 말이죠. 다른 안수집사 욕하고 목사 사모도 걸고 넘어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고 헤아리고 얼마나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입방아를 찧어서 자식들이 전부 그 어미의 말 때문에 그렇게 다 잡히게 되고 다 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고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케와 같이 청주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하나님께서 준 이 감동을 전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의 말을 듣고 통회하고, 자식이 이렇게 다 잘못됐다니까, 자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했다. 잠언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당신이 말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의 그 말이 당신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재물을 다 올가맬 겁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그 한마디 말이 당신의 건강을 얽어매고 병들게 하고 당신의 재물을 얽어매어서 가난하게 할 겁니다. 오늘 교인들 대부분이 재정과 행복을 말로서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불경기인데 뭐가 되겠어요? 세상 경기가 나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경기와 상관없이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 가서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한 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호황을 누릴 수도 있어요. 야곱 보세요. 그 주인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ben기하고 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떼 같은 수많은 짐승떼와 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경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전쟁이 일어나 칠지라도 1000만이 둘러서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우리 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매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말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녹음되고 있어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공기 중에 녹음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행복의 열매를 먹든지 불행의 열매를 먹든지 성공의 열매를 먹든지 실패의 열매를 먹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당신 입에 말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걸핏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어. 배가 부른데 왜 죽습니까? 배고파 죽겠어.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다네. 좋은데 왜 죽어요? 그냥. 얼마나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저놈 자식 때문에 신경질 나 죽겠어. 짜증나. 산다는 게 죽음이야. 그거 하자니 정말 죽을 지경이야. 그게 나를 살살 죽여준다니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사곡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믿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그 주변에 사람 친구, 좋은 친구가 없어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자들 말이야, 모이면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남의 말을.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말이야. 지난번에 싸웠는가 봐. 그냥 눈이 부은 거 못 봐. 남 이야기를 너무나 하죠. 이게 남 이야기 할 때 별식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 까고 아주 남의 그 잘못된 점, 허물들을 들춰내서 그것들 입에 올려서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모이면은요, 순모임에 모여가지고도 순예배 드린 다음에 그런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수백 번 34년 동안 선포하지만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죄 근성, 자라오면서 그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그 형성되어 온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덜추고 일어나는 거예요. 뱀 대가리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사람은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말하고, 또 말할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하고, 정말 되도록이면 남의 말을 하려면 칭찬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두려워하며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자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숨은 생각을 드러내며 감찰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선포된 말씀이 풀어져서 내 인격과 삶을 점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선포라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말씀을 통해 밀러는 하나님은 은인장이시다 입으로 계속 시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밀려는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대로 아이들의 쓸 물건을 주십시오. 먹을 빵과 우유를 주십시오.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그는 입으로 늘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이 늦을 때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이행해 주세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었으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는 훗날 말하기를 내가 46년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거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감기 증상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막 열이 나고 막 오한이 들고 떨릴 때 여러분 그 증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시절에 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정상을 말하지 말고 이거 암인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음을.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상을 말하고 아유 죽겠네, 아유 이제 내 끝장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아유 힘들어, 아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이 심해,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 아이고 갈비뼈가 이제 상했는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상보다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맹하여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어둡고 여전히 정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정상을 말하지 말고 환경을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해요. 약을 먹을 때도 주님 이 약을 먹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주님, 간호사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더 신속히 이루어지고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학자들도 우리 입의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찰스 캡스라고 하는 분은 98만 평을 경쟁하는 대농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으로 죽고 농사가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도서를 읽다가 그 입의 말이 그 농사를 만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화를 심어놓고 이거 비가 오면 심어도 농사를 망칠 수 있는데 이거 비가 올까 걱정이네.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과연 비가 내렸고 목화는 썩어서 나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일찍 오면 싹이 나오기 전에 죽을 것인데 걱정이 되네. 아이고 추위가 오면 어떡하나. 과연 추위가 와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기도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입의 말이 그가 헌금을 드려도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다 숲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는 불안함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금을 심어놓고도 그는 부정적인 말로 축복을 갈아엎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입술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2주간 동안 TV 시청도 하지 않고 집에 나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영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느낌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과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적같이 큰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그 땅, 은행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땅 중에 말이죠, 49,000평이나 되는 땅을 교육구청에서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입한 돈보다 몇천 불 더 받고 49,000평을 팔았어요. 그 49,000평을 팔아도 그의 땅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 찰스 캡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을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은 변하겠죠. 그리고 오래되면 변질되고 무섭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 이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앙금같이 깔아앉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입의 열매는 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래요. 읊조린다. 입으로 시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간 후에야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했어요. 입으로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면 믿어집니다.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암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계속 선포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입으로 계속 선포하면 선포한